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가지고 따사하세요. 예수님은 내 인생 만사에 만능 열쇠다. 내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 인간만이 죽음을 슬퍼할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이 풍부해서 그날 아주 만찬을 즐기면서 신나게 잠들었는데 엄청난 꿈속에 잠들었는데 그만 아침에 아내가 밥 해놓고 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가득히 쌓아두고 육신의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재물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 영혼 준비 잘해라. 영혼 준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자격은 하등동물과 달라서 또 우수한 인간일수록 자기가 죽음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자석과 마음의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았어요. 인간은 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려야 하고 이토록 살벌한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 하느냐? 그것도 스스로운 것도 아닌데 이걸 해결해보겠다고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성자 현철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석가, 공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그러나 지금은 포기했어요. 그 좋은 증거로 대학에서 종교나 철학과가 인기가 없어요. 문사철, 문과 계통이 외면당해요. 대학은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 역사 철학을 사과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러면 철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같은 단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감히 꿈을 상상도 못해요. 예수님은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으면 간단해요. 풀리죠. 건강 문제, 질병의 문제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뭐냐?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정신적으로 아주 강인해지죠. 그런 사람은 육신의 건강도 지켜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 죽음이라는 문제, 생로병사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공자는 조문도는 석사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을 텐데 그걸 모르겠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자신을 알라? 자기가 모르겠으니까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네 자신이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성자 현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손 반짝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게 마련이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 자, 첫째, 의식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시겠죠? 현실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수염이 되더라도 먹어야 양반이죠. 의식주 문제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진리란 요컨대 공념불에 속합니다. 현실의 의식주 문제를 제껴놓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건 공념불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풍요의 축복에 그것을 노골적으로 공언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라는 것 간과하거나 모르면 안 돼요. 기독교만이 명백하게 물질의 축복을 선언하고 가르친다고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는 흉내도 못 내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 그 결정적인 증거로 오늘의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은 모두가 선진국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세계 종교 지도 좀 펴주세요.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제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는 거 이제 조금 후에 지도로 보여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은 사람들이 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어떤 두 집사가 본교회에 온 것은 1998년. 이들은 우선 올 때 둘 다 신용불량라는 사회 활동이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따라서 식량은 물론이고 젖먹이 아가의 우유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고스란히 굶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 김 목사가 올 때 책과 살림살이를 넣어둘 것이 없어서 폐가를 수리해서 거기에 이제 머물러 했어요. 따라서 남편이 매일 일용직으로 분파리 일당을 벌려나가야 했는데, 그 버스터미널까지가 1시간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깝게 걸어야 돼요. 엄청나게 그때 12월 하순인데 너무 추운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실어다 줬잖아요. 버스터미널까지 실어다 줬는데 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청평이라는 곳에 실어다 줬잖아요. 네?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을 안 열었어요. 그래 한참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오기 때문에 목사님 가시라고 해서 내고 왔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은 뭔가씩 기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까스로 돈 3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300만 원이면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일용직 사무실. 왜? 인력사무소. 예, 그거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차려줬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헌금을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번다는 얘기죠. 약 5년 동안에 가평읍 내에 3층 빌딩을 약 3억 원을 주고 사서 세수익만도 약 200만 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쩌다가 가평군 설악면에 매우 척박한 땅 700평을 사놓은 것이 경춘고속도로 휴게소 지점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적어도 5억 원의 재산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평 시내에서는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인력사무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차이고 나서 떼부자가 돼버리니까 7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도시라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면이고 면단위예요. 그거 약간 좀 번화하긴 했지만 하나가 생겨서 갑자기 떼돈을 버니까 상에서 벌어진 거죠. 어쨌건 이 두 집사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는 교회 재정이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갈 때 15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80만 원을 받으니까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네. 교회 여러 가지 시설 보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자가 예언서 책을 출판해야 하는데 돈이 약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출판비가 2,500만 원 들어갔어요. 누가 1,000만 원을 보태주기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2,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또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얘기를 하면 6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내 개인 신용으로 어디 가서 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문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한 푼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두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뭐 돈 앞에서는 전혀 딴 사람.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평소에 늘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남은 노년의 생에는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말고 목회하세요.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데 내가 대답했을까요? 안 했죠. 나는 평신도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잘 안 믿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목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지 대답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니까 돈 600만 원을 어서 구해서 살 수 없이 편지를 썼어요. 집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뜻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 선교한 거로. 아니 나중에 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썼느냐 하면 혹시 의향이 없거들랑 응? 없거들랑 아무 소리 안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없는데 요 옆에 우리 교회 중세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사랑해 나하고 지금도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금도 나한테 더러 이렇게 봉투도 갖다 주고 나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지금. 평신도들도 뭐 조금 돕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이 돈 100만 원을 오더니 100만 원을 내놔요. 수패를 내놔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뭐 한 5, 60명 모이나 그런 정도고.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패를 가지고 오니까 나는 평신도들에게는 뭐 1,00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은 목사님에게 이거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사역자끼리. 나도 그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뭐 하는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60만 원을 모았대요. 네? 그리고 4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쉽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양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 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느냐? 절대로 안 했어요. 지금도 몰라요. 안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줄 알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강단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집사님이 듣고 이제 그날 의논을 했어요. 누가 했느냐면 우리 이제 돈 많이 번 그 집사님이 재정부장 집사님이니까 저기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뭘 좀 목사님한테 성의를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요. 응?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됐어요. 그러고 나서 편지도 보냈고 그러니까 난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저렇게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 책 출판에 쓰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헌금 올라오니까. 근데 그날 이 두 집사님이 재정장부를 갖다 놓고 재정장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반납을 해요. 왜 그런지 몰랐더니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하고 신앙 노선이 달라서 우리는 다른 교회 갑니다. 사방에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기 온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아마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갔잖아요. 찾아가서, 집사님,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집사님들을 얼마나 믿는데, 믿을만 하죠? 노후를 책임지겠다 그러고, 헌금을 그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어요. 또 어린이 교회 학교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뭐 다른 거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가서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 들으셔. 아주 첫마디 했어요. 이혼을 함부로 하는 거요? 한번 해보세요. 이혼을 함부로 하는 거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큰 약속을 하고, 그것도 두 집사들이 돈도 벌고 그러니까 그 노인 집사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노인 집사들이 얼마나 집사들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하고 주고받은 얘기인데 어디로 가다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혼을 함부로 하느냐고. 결국 그래도 그 집사님들은 갔어요. 그 이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목사는, 사역자는 바뀔 수 있지만은, 오는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려면 집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필요하니까 가지 말아달라. 내가 갈게. 내가 가줄게.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46살인가 강모 목사님을 제천서 불러다가 정식으로 설교를 시키고 교인들에게 다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시키고 또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집사님하고 만족시키면서 나 섬기듯이 목사님 잘 섬기시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실제로 저 사람하고서 15평짜리 이제 우리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가 물러나주고 있어 달랬는데도 갔어요. 어떻게 됐게요? 가서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폐암 걸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이 집사님들에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작정을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또 여유가 있으면 내가 간섭을 안 하는데, 그 용역회사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놓고 우선 돈은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심지어 우리 사람에게도 돈을 꾸러와요. 그러니까 돈이 2억 5천만 원은 나오면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동산 투자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사업을 여유 있게 해라. 아무 말도 말을 안 들어요. 특별히 이제 저 설날이 되니까 뭐 사과 상자를 들고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늘 당신들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없냐고 살려고 그러는데, 응?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내 말 안 들리느냐? 그게 싫어서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해필 사자마자 노무현 정권이 그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익 나오는 건 80%만 가져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팔았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남편 안 죽어요. 그리고 부자로 살 거예요. 기독교는 이중한 양식을 책임져 준다고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 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특별히 천사가 따로 없어요. 여기 강단에서 정성껏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예요. 날개 달린 천사는 성경에 없어요. 카메라 보여줘요. 지금 그 색깔이, 이게 오세아니아 주인데요.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이걸? 회색. 이 회색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 지도를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게 호주거든요. 호주도 잘 살고, 저쪽에 북미 저기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 저 우회가 저 캐나다죠. 저 사람들 다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요, 유럽으로 오세요. 유럽 쪽으로 오면 지금 여기 색깔이, 내가 지금 오늘 뭘 잊어먹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모두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 남미로 가세요. 남미도, 네, 또, 자, 됐습니다. 좀 내려주세요. 내려달라고. 여기 지금 아프리카 저거는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선진국이에요. 일본이 잘 사는 게 우리보다 50년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일본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참새 2마리의 운명도 절대 간섭하시기 때문에 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 메시아의 공생의 출발점에서 제일 첫 시험이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먹는 거. 제일 아담의 시험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진다. 그것도 먹는 거죠.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도하고 찬송 보고 성경 보고 예배만 드리면 사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죠. 예? 그러면 불가능이 없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람이 경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 나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경제적인 기적을 창출하셨다는 것, 보여주셨다는 것. 예?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라 기진할까 하노라 배고픈 현실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처럼 표적을 잘 안 보이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의심이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죽은 시체를 3명이나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떡 5개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그걸 의심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여튼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으니까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렇죠?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를 육지처럼 건넜는데 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싹, 하나님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실제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햇볕은 무섭게 내려 쪼이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수백만 군중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움직이니까 반석에서 물이 콜콜 올라왔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어요. 그죠? 육신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잖아요. 그때 온
200만 군중이 황홀했을 거예요. 그죠? 황홀한 거 아니죠? 여기 지금 5병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도 그랬을 거예요. 배고픈 거 채워졌죠? 네? 그리고 이 떡이 어디서 나왔어? 저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대.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세우자, 대통령 세우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하셨죠. 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홀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사람들이 온 한국 사람 전체가 저를 떠받들어도 제가 주님 따라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군중의 지지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있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세금 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잘 아시죠? 베드로야,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해.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딱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올라올 거야. 나하고 갖다 줘. 그러시죠? 네? 그 요술 같은 얘기예요. 요술 같은 얘기.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돈은 길가에 널려있을 만큼 얼마든지 있다고. 그런 염려를 하지 마라. 문제는 뭐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5병이나 5,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그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문제지.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서양화 여기 하나 좀 보여줘. 동양화 서양화. 동양화, 그렇죠. 이게 이제 밀리의 만종이라는 거 잘 아시죠? 지금 부부가 감자를 캐다가 왜 저러고 있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 보면은 뾰족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혜진아. 교회. 그렇죠, 교회죠. 교회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기 성당 종소리가 얼마나 정말 천당 종소리죠. 그렇죠? 네? 요새 그게 없어졌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성당 종소리를 들었는데, 원주에 살았는데, 그게 없어졌죠. 하여튼, 성당 종소리가 오후 6시가 되니까, 댕그렁대는 거 울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밀리의 만종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서양화는 이렇게, 사람의 위주예요, 사람. 네? 사람 위주라면, 인물화. 사용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자연은 배경으로 해요. 동양화 보여요. 이거는 동양화, 좀 크게 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람을 찾아보세요. 보일락 말락하죠. 그것도 배가 보이지 사람은 안 보이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동양은 자연의 순응을 배웠어요. 그 얘기하면 길고, 서양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연과학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양이 잘 살고 동양은 가난해진 거예요. 무슨 차이냐? 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를 만들었고, 동양은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아니면 힌두교.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물질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현실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한 진리를 말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소용없는 얘기,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동양의 종교들은 물질의 축복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렸어요. 저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전부 예언해 놨어요. 현재까지 딱 들어맞아요.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 오실 분 오세요. 오늘의 자연과학이,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마는,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돈 때문인데 그 돈은 과학이 해결해요. 근데 그 과학을 전혀 해석할 줄을 몰라요. 그걸 제가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배후에 온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 경제 걱정 따위는 안 하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 저것도 안 줘요. 왜냐면 돈 욕심 자꾸 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초롱아. 우리말로 하면 황소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요? 나도 지금 바늘길을 아슬아슬하게, 우리 사람도 아슬하게 이렇게 바늘길 어떻게 통과하느냐고. 거의 불가능이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할 줄 아는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물질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면 제대로 쓸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내가 우리 아들 목사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거 안 하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기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요. 생활에 얽매이면 목회 못해요. 나는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배우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처자식 염려하다가는 목회를 못하겠더라.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유교를 겪었잖아요. 5학년 때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니까. 그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온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전투를 하다가 아침 먹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으러 한 서너 사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저녁,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도 또 나가야 돼요. 3명이 죽어서, 아침에는 10명이 먹는데 3명이 죽었으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점심 오면 또 2사람이, 그래도 또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총탄이 비어도 타는데, 사정없이 뒤에서 군대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총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재산 걱정을 하겠어요? 어떻게 부자들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 그렇죠?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돈을 대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말씀이 더욱 중요해요. 하루 살기도 힘들고, 열흘 살기도 힘들고, 한 달 살기도 힘든데, 1년 먹을 것, 10년 먹을 것, 평생 먹을 것, 자자손손 걱정하고, 그 짐을 어떻게 다 지으려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아는.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어도 오늘 저녁에 배불리 먹었으면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나는 지난번에 와서 어떤 사람이 1,000원만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배가 고파 죽겠대요. 라면 사 먹게 1,000원만 달래. 그래서 저 사람이 여보 주지 왜 안 줬어? 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 사람 듣게, 저기 직업이라고, 저게 저 줘야 돼. 그 나무에 안 돼요. 그게 직업이니까. 길거리에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도 하루 노동을 하면 거기에 대가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구멍가게 하는 사람, 직장생활 하는 사람 다 나름대로 그걸 하면 주신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책임진 사람이, 전 인류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걱정 따위는 안 합니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책을 낼 게 엄청나게 많은데 뭐 하나님은 하시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기독교는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리인데 그 비결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주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 삼으세요. 그 복이 옵니다. 자,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 문제. 사람이요, 돈도 있어야 하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싹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교회가 현대의학이나 의술, 즉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현대병원이 손들어버린 온갖 질병을 고치는 일을 새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에만도 50만 내지 60만이 됩니다. 교회가 5, 6만 개 되는데 한 교회에 10 정도 돼요. 10개 정도. 현대의술이 손들어버린 거. 그냥 그런 얘기 다시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출발부터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는 것. 오늘 또 촬영 다시 할 땐 하더라도 성경 찾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우선 은혜를 줘야 되니까. 마태복음 4장 빨리 찾으세요. 23절 25절 23절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병을 고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그나마도 현대의술 의학이 손들어버린 병을 고치는 거. 귀신 세계에서 흉내를 내요. 그것도 꽤 많아요. 그거 제가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힌두교나 노장사상, 도교 일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석가가 무슨 병에 죽었어요? 설사병에 죽었어요. 그리고요 마호메 때는 열병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질병을 그냥 운명에 맡기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벌써 벌려드렸는데 김수환 추기경을 아시잖아요. 또 이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들 다 전 세계적인 개신교의 대표라고 할 만하고 그분은 뭐 전 세계적인 아니지만 아마 한국에서는 캐톨릭 대표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 그분은 자기 동생들에게 복음 안 전한다고 그래요. 자기 처가 식구들에게 복음 안 전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서 지금 안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신유의 은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난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을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질병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것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언서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난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건다. 왜 그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정신건강 책임져 주시고 죽음도 해결하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끝내 소유해야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내 어린 것들이고 전해야겠다. 그러니까 생명 걸만하죠. 네? 하여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이나 오늘의 많은 신이 은사를 예수님이 탄생도 하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재림하시죠?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켰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신이 대한민국에도 일본에는 800만이고 티베타는 3억이 가까워요. 신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신을 몰라요. 어떤 신인지 몰라요. 저만.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표적 기사를 알고 이 축복을 알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질병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 등창도 나고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거. 참 힘든 겁니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한다고.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사람을 알아봐야 돼요. 선 볼 때, 결혼할 때 선 볼 때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합니다. 천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합니까? 중풍병자가 왔는데 어떤 약을 먹었느냐? 어떤 병원에 갔느냐? 의사는 누구를 만나느냐? 언제부터 아팠느냐? 뭐 의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트집 잡는 거예요. 참남하다. 당신이 재판장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사함 받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트집을 잡는데,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마. 그래 놓고 어떻게 하셨게요? 그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가지고 걸어가. 말씀 한마디 하니까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공자 석가 마음의 소크라테스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얘기. 바로 그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0만 내지 60만이에요. 이걸 모르고도 아직도 기독교는 또 다른 종교와 똑같다? 그건 세례받을 자격도 없어요. 목사이기 전에 추기경은 고사하고. 불교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건 본래 없는 건데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본체는 오늘의 유럽 합중국이지만 실체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건 바로 불교예요. 그러나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의 종교의 선하고 착한 진실을 망부시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나 영계의 세계에 들어가면 수화상극. 아셨죠? 자, 하여튼 예수님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냐? 여기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죠? 저기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진다는 예언, 그 예언 성취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저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꽃에 사나운 가시가 생겨야 했는지. 왜 그래요? 그 장미꽃이 보기도 아름답고 향기도 향기롭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사나운 가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렇죠? 네? 이 지금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입에서 선언이 나가니까 벌떡 일어섰고,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예수 진리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도 깨끗이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이 건강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도 예수 진리 안에서는 해결된다. 그나마도 현대의학, 의사들이 병원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병을 고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 건강 문제만 해결해도 진리 아니에요? 진리 맞죠? 다시 말하자면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은 가난을 놔두고 무슨 진리냐, 지금 그건 안 들어도 돼요. 한가한 소리죠. 사치스러운 소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덧붙여지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요, 절제라는 열매를 꼭 맺도록 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말씀이 절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온갖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 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먹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잠자는 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앉고 서는 자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반밖에 못하겠네요. 사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를 이렇게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2번 나눠야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시간이 될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그때는 제가 이제 정신건강 문제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질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네? 뭐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가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 질병이 요새 의식이 발달하는데 질병을 따라잡느냐? 못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해결하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진리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정상으로 하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해요. 사람들은 뭐 웰빙 뭐 자꾸 얘기해서 이 육신의 건강만 그러는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진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다르죠.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요 군에서 돼지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못 잡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면 내가 할게. 그래서 내가 잡았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미친다 사내 새끼들이 그것도 못하네요. 그런데 그게 만용이에요. 만용. 제 성격이 엄청 급했죠. 그건 만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에게 뺨을 한 대 맞을지언정 차마 해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강한 사람이 앞장서잖아요. 강한 사람이 승리하잖아요. 성공하려면 박철웅 기도드려. 예수 제자 되겠다고. 알았죠? 아멘. 예수 제자가 되면 죽음도 천국이 환하게 보이죠. 깨끗이 해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공자는 내가 아침에 그게 뭔지를 알면 저녁에 시체가 돼도 괜찮은데 탄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내게 오라고 공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고 석가를 향해서 한 말씀이고 그런데 불교에 가다니 유교에 가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게 지금 이게 한국 전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이 교회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집사님 이거 찬송 잘 불러야 합니다. 네? 이거 여기서 우리 목사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소용없어요.